좋아하십니까? 옛날 이야기 다들 좋아하시지요? 오늘 저는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주인공이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살다간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의 편에 가까운 만큼 이 젊은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어린 시절이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근데 이 젊은이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그의 어머니 말고도 또 다른 부인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을 둔 아버지,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에게서 아버지는 각각 배다른 자녀들, 아들만 12, 딸을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잘못된 그런 관계 속에서 빚어진 집착들을 보고 자라난 이 자녀들은 서로를 향해 시기하며 질투하고 늘 다투는 그런 집안이 이 젊은이가 자라났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 젊은이를 향한 아버지의 편애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의 엄마를 아버지는 4부인 중에 제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어머니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이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은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또 어릴 때는 조금 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니까 당연한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늦게 본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너뚱이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은 이 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가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형들은 이 아이에 대한 정오를 키우다가 이 정오가 결국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차라리 저놈이 없었으면 좋겠어. 죄가 없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점점 이렇게 갈라져가고 싸우는 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놈이 좀 사라져 주었으면.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불행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 그리고 그런 형들의 미움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라는 그 젊은이, 그의 어린 시절, 얼마나 참 불행하고 마음 아픈 그런 집안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 아버지가 총애하는 이 아이를 향한 미움은 점점 더 강해져 갔어 결국은 이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하는 이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은 멀리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갔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간 이 아이를 형들은
지금이 기회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없애버릴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라 지금처럼 치안이나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족들이나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한 부족이나 시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다가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 죽기도 하고 강도떼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아이를 죽이고 이 아이가 맹수떼에 찢겨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형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 이 아이를 잡아서 그들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것을 말리는 큰 형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형제들의 정오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손으로 죽일 수는 없어 이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며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컴컴한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는 어쨌든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먼 길을 걸어서 또 원래 일하러 갔던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간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을 가서 반가운 마음으로 형님들하고 뛰어갔을 텐데 그때 형님들의 그 정오에 찬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는 이 소년, 17살 소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기를 결국은 이 아이를 죽이려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이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형들, 그 안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공포에 떨면서 부르짖는 이 어린 소년, 그것은 정말 너무나 큰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큰형이 그 일을 말리던 큰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죽인 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를 팔아버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꾸미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이 아이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그곳을 지나는 노예 상인들의 손에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할 때 이 소년은 이제 살았구나. 이제 형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이 잘못을 느끼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소년은 잔혹한 노예 상인들의 손에 팔리고 맙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4,0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800년. 아주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경우를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한 사람의 소유로 취급이 되고 노예로 어떤 집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집의 가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다 쥐고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이 소년은 그 당시 그 주변의 가장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주 힘을 숭상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 어쨌든 그곳에서 아주 높은 왕궁의 경호실장에 가까운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이 소년이 자랐던 집은 상당한 부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이 17살의 나이에
그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정반대의 그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소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17살의 아직까지 너무나 나약한 소년이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지 않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막막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곳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마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문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구박을 받고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젊은이가 그런 속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란 언제나 주인의 눈만 의식하며 삽니다. 주인의 눈이 보지 않으면 주인을 속일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언제나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이 사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소년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비참한 노예인데도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의 눈빛은 노예의 눈빛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 그의 속에는 뭔지 알지 못할 그런 어떤 희망의 끈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도대체 이 소년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의 눈에 띄게 되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에게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주인은 이 소년을 크게 들어서 그 가정에 모든 일을 맡은 가정의 총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소년의 그 비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이제는 한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삶이 조금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노예이지만 노예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집안의 일을 섬겼던 보상을 조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틈에 이 소년은 준수한 젊은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준수한 용모가 그에게 화근이 되어 주인에게 발탁이 되어 가정총무가 된 이 역전과 비슷해 보이는 기회가 오히려 그에게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이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아내는 끊임없이 이 젊은이에게 성적인 유혹을 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20대의 젊은이가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노예입니다. 얼마든지 이 주인의 여주인의 요구에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삶의 정체성도 형성되지 않았고 그 젊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욕구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끝까지 그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 여주인과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이 여주인의 아주 강한 유혹이 다가왔고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동침하자고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유혹의 자리도 뿌리치고 빠져나옵니다. 무엇이 그 젊은이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하고 절제된 행동, 그 행동이 또 다른 화근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주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이 젊은이를 모함합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이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에 있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사는 인생은 왜 이런가?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한 골짜기를 지나면 또다시 인생의 발을 빠뜨리려고 하는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길을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이 젊은이가 그 감옥소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그 감옥에서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감옥의 사람들을 섬기고 감옥의 온갖 뒤치다거리를 자기가 손수하면서 이 젊은이는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장의 눈에 띄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그 당시 그 나라의 아주 고위직 관리 두 사람이 좀 묘한 일을 당해서 그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꿈대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꿈대로 처형을 당하는 것까지 정확히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직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위직 관리는 복직이 된 후에 이 사람을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혀짐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가 노예로 팔려온 17살부터 30이 되도록 13년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13년. 이제 17살이던 소년은 30에 접어든 30대에 접어든 젊은이가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또 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또 던져지면서도 마치 들판에 잡초가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일어서듯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젊은이.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젊은이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때 바로 이 고위직 관리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잊혀져버린 젊은이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방안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 꿈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한다든지 어떤 신의 뜻을 전해주는 것 사람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신하들은 그를 보고 경의에 찬 눈으로 그것은 분명히 신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이랴 한 미움을 받으며 자라났던 소년, 죽음의 자리에 놓여졌던 소년, 노예였던 그 소년, 누명을 쓰고 잊혀져 갔던 그 소년, 그 젊은이가 13년 만에 기적과 같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아시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비록 먼 옛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대의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생애 꿈을 꾸었고 좌절을 했고 아파했고 상처를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지나면서도 어떻게 그는 그렇게 신실하고 반듯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다른 노예와 다른 눈빛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집요한 유혹을 그는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감옥에 갇히고 잊혀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그런 그의 반듯하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요셉의 그 13년의 세월을 견디게 했고 결국은 그런 역전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인생의 꿈, 그의 인생의 비전,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았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히딩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꾸는 나의 야망, 나의 그냥 생각도 있죠.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꿈 하나를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었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꿈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묘하게도 그가 던져졌던 곳은 한 나라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집이었고요. 그가 감옥에서도 고위 관료들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그는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단히 그 꿈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노력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꿈과도 관계되는 것인데요. 요셉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 앞에서 그를 노예로 사간 주인의 눈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삶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사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는 그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하나 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다. 살아서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는 인생.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직업에서 은퇴하고 아무리 내가 연세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아직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해 보실까요? 살아서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돌아갈 곳이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요셉의 이 연단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을 가르쳐주고 있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요셉이 3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라고 하는데요. 37장 6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입니까? 12형제가 있는데 곡식에서 단을 묶고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다 절을 하더라. 이게 어떤 꿈입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섬기게 되리라는 꿈이죠. 그렇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당신한테 절을 할 거다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 집에 6남매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점을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5째가 끝까지 엄마를 지킨다고 5째한테 잘하라고 하더래요. 제가 5째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좀 편애했습니다. 국을 주어도 고기 덩어리 하나를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편애를 좀 받고 자랐습니다. 별로 우리 형제들이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요셉처럼 적어도 철이 없진 않았습니다. 고기 덩어리 하나 더 주면 나눠 먹고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점쟁이가 신비로워요. 결국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아내와 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제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신 편인데 끝까지 제가 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신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철이 없었고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좋아하는 고자질쟁이기도 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아까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다시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 도대체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겁니까? 기분은 좋았을지 몰라도 이 말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형들은 열을 받을 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마음에 두긴 두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부잣집에 편애받는 아들로 자라며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연단의 자리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총리로 들어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가진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노예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노예들의 그 아픈 마음과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인간의 권리도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존재하게 하셨고 그의 꿈을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는 다른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이 아픈 노예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빚어져 가는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는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디발, 이 요셉을 데리고 있었던 시위대장이 과연 요셉이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셉을 총애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한 노예를 그냥 이 시위대장이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집 감옥에 그 보기 싫은 인간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칼을 빼 죽여도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런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인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찢어진 옷을 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막 아주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보디발이 그 요셉의 자기 아내의 뺨을 탁 때리면서 이 요망한 것 너가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할 수 없다. 요셉을 감옥에 가둬라.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배반해도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의 신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정말 그랬을 거야. 아니 우리가 보디발이라도 그걸 살려두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는데 보디발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 앞에 신뢰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관리들을 섬기면서도 그는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그 관리들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지 그 잊혀져가는 사람의 아픔 그것을 그는 느끼면서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셔서 그는 이제 그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생명이 숨쉬는 세상으로 그는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꿈이 참 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7년의 끔찍한 흉년이 오고 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말이 죄송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비하여서 이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 때 그 백성을 살리는 일, 그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생명 세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결코 의미 없는 연단이 아니고 이 연단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 형들을 향한 용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된 이야기까지만 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계속되었을 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지독한 흉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형제들을 내려보내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의 세월 13년을 지낸 아버지는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 12번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10명의 아들만 보냅니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요셉은 형들을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의 복수극일까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형들, 그 비참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살기등한 눈빛이 아직도 그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꿈대로 와서 절을 합니다. 통쾌한 복수극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시험해 보긴 합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요. 막내 동생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한 형제 시몬을 가두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힘든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막내 동생을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야곱. 그러나 다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베냐민을 결국 데리고 형제들이 갇혀있는 이 시몬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또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됩니다. 요셉은 시몬을 풀어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다시 곡식을 주고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의 아끼는 은잔을 곡식 주머니와 함께 이 베냐민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을 나서고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이렇게 도둑질로 갚느냐고 하면서 그 베냐민의 잔에서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에서 이 잔, 아끼는 은잔, 그 잔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이 형들의 묘한 모습을 봅니다. 요셉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지만 형들도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할 때 그들이 요셉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원래부터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았던 큰형이 결국 우리의 핏값을 받는다. 그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억울하게 울 때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들 아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 형들은 후회하고 있었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아두십시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들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만 변한 게 아니라 그들도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가장 정오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은 변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직도 그의 마음의 정오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누구, 그도 변하는데 나는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 그의 미움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제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결국 이 아버지의 형제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45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정체를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 화해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마음의 문제라면 화해는 삶의 실천입니다. 요셉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화해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는 지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형들, 그를 버렸던 형들,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형들이 비록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사용해 주셨고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신약의 우리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은 돌이켜보면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나의 모든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며 소망의 미래를 향해 형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고 요셉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함께 하심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만 꿈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무도 그냥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공술에 공수건은 없습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못 들고 가겠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비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해? 왜 나는 어머니가 내 식이나 있는 집안에 자라나야 해? 내 형제들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팔려가고 감옥에 던지움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해?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보다 더 억울하고 암울한 환경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에 붙들려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던져지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셉은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알지도 제대로 못했던 66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홀로 내동댕이 쳤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데 그걸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창조의 손길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꿈과 소망과 함께 하심을 평생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만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교회 설립 이제 3년 9개월, 8개월째를 맞습니다. 9개월이 이제 시작이 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립 1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공동체도 이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큰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실망하고 아픔을 느끼고 나왔고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 상처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 고민을 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 10년간 생활하고 그 교회 장로란 4년간 생기면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와 외국교회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는 너무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심, 목사 중심. 그래서 한국교회를 목사교라고도 부릅니다. 목사 중심이고 너무 설교 중심이고 설교면 다 됩니다. 그 목사가 어떤 삶을 사든지 설교만 잘하면 깔끔하게 하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없고 설교만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아가는데 설교만 드리러 설교 시간에 늦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만 듣습니다. 일주일에 10편, 20편 설교만 듣고 삶은 살지를 않습니다. 지나친 설교 중심, 목사 중심, 사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꿈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또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교가 아니고요. 장로교도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교회를 세워갈 새로운 직분자를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씨를 새 부대에 담기로 원하시고 물론 지금까지 섬기셨던 직분자들이 일을 함께 해야지 이번에 완전히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항존직으로의 부르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쎄쎄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이루어가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지체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 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기둥, 친교의 기둥, 양육 교육의 기둥, 봉사의 기둥, 전도 선교의 기둥. 저는 이제 그것을 5 공동체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 교회는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남과 사귐의 공동체라고 바꾸어도 좋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3 번째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4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가야 평화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 정의롭고 바른 세상을 위하여 생명 평화의 세상,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5 공동체의 비전을 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며 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고 그런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